2021년 신년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만이 창조자, 구원자,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무엇보다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좀 종식되어서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좀 회복되고, 무엇보다 우리 예배와 관계가 좀 회복되기 원하는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2021년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비롯하여 우리 눈앞에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쉽사리 사라지지는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한동안 지속될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올해가 다가도록 이 문제가 깨끗이 다 해결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을 탈출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10번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 고약한 바로의 그 짓눌림에서 건져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평탄하고 온전하고 바랬던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2021년 새해에 접어들었지만 출애굽 이후에 또 광야라고 하는 새로운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21년 새로운 시작을 희망차게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는 어려움들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에 들어와서 처하게 됐었던 문제들은 주로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자 바위를 쪼개시사 거기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문제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꽤 큰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등장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만났었던 문제와는 다른 종류의 문제입니다. 적군, 군대, 준비된 군대와의 지금 대면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을 지금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군대는 일반 다른 어떤 민족들과는 특별히 다르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민족에 대해서 여러 설명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한 3대 후손쯤 되는 사람에게서부터 이 아말렉 족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야곱의 형제였었던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어느 나라와든 싸우려고 하고 그들의 약점을 공략하여서 이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래서 아말렉 민족이 과연 어디에 머물렀느냐를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시나이 반도를 비롯하여서 온 광야, 황야, 또 저쪽 에돔 지방, 모압과 암몬 지방, 또 블레셋 땅까지 고대 근동의 모든 영역에 돌아다니며 약탈과 전쟁을 저질렀었던 호전적인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입니다. 야비하고 잔인한 전쟁을 하기로 악명이 높은 민족이었고, 또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을 죽이지 않고 아말렉 그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취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계기가 있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또한 이 에스더서에 보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적인 하만이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아말렉 족속은 아주 악한 최악의 군대가 바로 아말렉 족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 또 이 먹을 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지금 시내 광야, 율법을 받으러 시내 광야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은 모세가 기억하는 아말렉 족속,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제가 노란색 친 부분을 잘 보십시오.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아말렉 민족의 전투 방법이 이렇습니다. 아주 야비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전투를 합니다. 이를테면 이 다윗 왕이, 후대에 보면 다윗 왕이 이 유대의 왕이 되기 전에 이 블레셋에 가서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죠. 그때 블레셋이 유대와 전쟁을 하러 나가는 길에 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용병으로 따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처첩, 이 가족들을 급습하여서 공격했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민족은 이 무슨 매너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쟁을 하고 있으면 몰래 뒤로 가서 전쟁 중인 나라를 급습하여 약탈하고 공격하는, 보통의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에도 금도라는 것이 있고 최소한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전포고를 하고 우리가 이제 쳐들어갈 것이다, 선전포고를 한다든지, 혹은 이 농번기 때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죽자는 것이기 때문에 농번기를 피해서 건기가 찾아오면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에도 왕들이 출전할 때에라고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는 전쟁을 할 때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야비하고 잔인하고 진짜 아주 극악무도한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동안에 10번의 기적이 있었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운 소문들이 파다하였습니다. 저 민족을 건들면 큰일 난다. 저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정말 무시무시한 신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민족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학자 중에 앙드레 혹은 라코크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이 아말렉 민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구약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기록이 되었냐면, 이 구약학자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이 죽을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상대해야 되는 악한 존재, 이 세상에 우리 눈앞에 펼쳐질 온갖 시험과 유혹과 죄악의 문제를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아말렉 족속이다, 이렇게까지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년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2021년 우리의 삶 앞에도 아말렉 족속이 뜬금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 앞에 그들의 무력이 우리를
우리에게 도전해 올 텐데 그 아말렉 족속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아말렉이 섰다면 새롭게 시작한 2021년 우리의 앞에도 아말렉 백성이 마주하게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새해에는 아마 경제학자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뭐 몇백조의 돈을 새로 찍어내 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대처하고 있죠. 미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돈을 찍어내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해에는 아마 상상치 못할 극심한 인플레이션, 경제적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측 가능한 설득력 있는 전망이죠. 또 작년에 우리가 경험한 대로 극심한 기후 변화에 의한 천재지변, 뭐 장마가 2달 동안 지속이 된다든지, 뭐 지금 일본 북부 지방은 뭐 눈이 몇 미터씩 쌓이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극심한 천재지변이 또 새해에도 우리 앞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쟁의 위험과 또 코로나19가 아니라 또 새로운 종류의 전염병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앙드레 라콕이라는 사람의 이 분석대로 이 아말렉 민족은 그때 존재했었던 어떤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앞에 찾아오게 될 두려움을 주는 존재, 우리를 정말 집어삼킬 듯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우리 앞에 서 있는 그런 악의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아말렉과 우리가 늘 마주해야 될 현실 세계의 문제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동일한 문체로 우리 앞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붙잡고 삶으로 붙잡아야 될 삶의 주제는 하나님만이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재지변이 여러분 뭐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배려해서 천천히 오거나 살살 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처참하게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아말렉 족속처럼 수많은 위험과 두려움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덮쳐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싸움터에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이 사실을 무기로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새해 우리에게는 희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큰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방도가 무기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말렉 족속은 내가 끝끝내 뿌리를 뽑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은 몰라도 뭐 모압과 암몬, 뭐 에돔, 저 뭐 시리아, 또 뭐 블레셋,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이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그 민족들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저 아수르도 도구로 사용하시고 블레셋도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은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민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민족은 내가 끝끝내 도말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나타날 이 수많은 아말렉들 앞에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을 제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여러분께 정리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이라는 땅에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소, 양, 이 동물들, 가축들을 기르는 일을 대신 맡아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400년이 지났는데 400년의 대부분의 순간들은 노예로 지냈습니다. 노예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군대를 가져본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 모든 군대 중에 제일 악랄한 군대하고 맞서고 있다는 것이죠.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무기도 없는 오합지졸의 군대와 80 노구의 모세의 팔에 의존하여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쟁의 상황을 그림으로 묘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 아래쪽에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모세 할아버지 80이 이미 넘었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팔을 들고 있고 그 팔을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 지금 떠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팔이 힘들어서 처져서 내려오면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스라엘이 패망해 가고 팔을 올리면 다시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희한한 전쟁이죠.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류의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전쟁의 내용이 딱 그겁니다. 오합지졸의 군대와 강력한 아말렉 군대가 맞섰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비결은 80 노구의 모세의 팔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 납득할 수 없는 전쟁의 내용을 통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었습니다. 두 팔을 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하필 팔을 들라 그랬을까? 80의 노구의 모세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서 있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혹은 그 전쟁의 장면을 뚫어지게 노려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손을 들라고 했을까? 두 팔을 들라고 했을까? 여러분 두 팔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두 팔을 드는 장면을 여러분 어디서 이제 내리셔야 됩니다. 언제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이 전쟁터에서 항복할 때 이제 더 이상 상대할 수 없어서 내가 백기를 들어야 될 때 항복의 의미로 내 손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손을 든다는 온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손을 든다는 의미의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잔인한 전쟁 앞에서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갑자기 해고 통보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 앞에 주님 이것들은 내가 내 힘으로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항복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생명이 불뚫려 있음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인생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이 출애굽기 17장 신년 원단 주일에 살펴봤었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방법으로 전쟁에 임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골리앗, 거대한 적인 그 골리앗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65일은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우리의 초심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가 쉽지 않을 만큼 긴 여정이라는 것이죠. 모세도 아마 처음에는 자기의 의지로 손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래도 80 노구이기는 하지만 내 인생이 만만하지 않았고 내가 젊었을 때 사람도 죽여봤고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왔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아마 팔을 치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젊은이라 할지라도 그 팔을 들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365일의 긴 여정 동안 우리의 마음은 원일 수 있어도 우리의 육신이 따라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원수들을 끝까지 괴멸하는 데에는 박약한 연약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돕는 이들의 손길입니다. 오늘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착각하시면 모세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겼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목사 한 명에게 우리 교회의 명운이 달렸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분명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온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돌아가는 조직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과 더불어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한 동역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모세가 힘이 빠지면 아론과 훌이 떠받쳐 들어야 되고 아무리 모세가 손을 치켜 들어도 밑에서 실제로 전쟁하는 여호수아와 이 장정들이 없으면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내리셔서 아말렉을 진멸하실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말렉을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합쳐 함께 이 전쟁에 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면 그런 유혹 들지 않으십니까? 온라인 예배 다 똑같은데 다른 교회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러셔도 되죠.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적을 두고 있는 화곡중앙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화곡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몸으로 서로 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 내 어려움이 처할 때 내 이름을 알고 내 상황을 알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기도 제목을 나누면 함께 눈물 흘려 금식하며 기도해 줄 사람들은 우리 교회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마음 품고 지체된 자긍심을 가지고 이 거룩한 전쟁에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며 함께 이 어려운 여정에 함께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은 팔을 드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그 팔을 지켜드는 역할로 함께 어려움을 싸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괜찮을지 몰라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해 준 그 기도의 동역자 때문에 내 어려움을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감동들을 우리가 함께 목장에서 나누어야 되는데, 지금은 비록 그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조속히 어려움이 맞춰지면 다시 목장 모임도 하고 우리가 함께 그 은혜와 감사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새해 원단 첫 말씀으로 살펴본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만이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서든 이 무기를 가지고 선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이 있고 함께 마음을 합칠 우리 동료들,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2021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실 텐데,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조그맣게 들릴 정도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 예상치 못한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으나 그때마다 오늘 이 새해 원단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내 문제를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